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일이 되어서 함께 이 아침 시간에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간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의 첫 시간을 드리고 또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통해 안식을 주셨고 또 이 부활을 통해 진정한 참 안식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번 2월 달도 오늘이 2월 첫째 주일인데요. 2월 한 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삶 잘 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의 주일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 특별히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생방송을 통해 함께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있는 또 주님의 감동이 있는 주님의 충만함이 있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참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이기신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공로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을 염려하고 다른 이들을 세워내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그 사명 복음 증거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정들을 주님 격해 주시고 각 가정에게 주신 기업과 생업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되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긍휼의 보좌, 자비의 보좌, 선함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뜻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에 교독문 7번, 10편, 13편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번, 10편, 13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에 특별히 이 아침 시간 첫 시간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을 깨우며 주일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부활의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변화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사람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주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나의 인생을 1년, 2년, 3년 아니 온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바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그 은혜 안에 듬뿍 흠뻑 빠져서 주님 앞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을 누리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죄수 죄인의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일주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난 일주일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아주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며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미래 아니 우리의 현재를 고민하는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어떻게 열어주실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담담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한 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짧게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그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자리가 되게 허락해 주셔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라고 하신 그 귀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 허락 가능하시다면 믿음을 갖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병든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호소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오히려 주님 우리가 숫자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강하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이루어야 될 마땅한 일, 하나님 새 땅을 주님께 이루어 경계를 이루어 함께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일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어 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비울 줄 아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서로를 분별하고 밀어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함께 성취하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진정한 화평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또한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 가운데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아르헨티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아르헨티나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 부흥과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 믿음 중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개혁의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과 삶과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하나님 앞에 진정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를 부강하게 하여 주셔서 돈을 굽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아르헨티나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 깊은 묵상을 할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드리겠는데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내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각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이 주일 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여 이번 일주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고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귀한 명령을 받았던 여호수아처럼 또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실 귀한 의로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체험하시고 또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지파가 누굽니까? 르우벤, 갓, 그리고 이 동쪽 이 므낫세 지파, 이 어떻게 보면 서쪽 므낫세가 있고 동쪽 므낫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 므낫세 지파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4만 명의 장정의 형제들을 환송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4만 명의 이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이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군인들, 장정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바로 제가 언급한 요단 동편에 모세와 함께 길르앗을 공격하고 바산을 공격하고 시온 왕 시온과 그리고 왕 옥을 이겨서 이 두 왕을 처단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진멸하게 한 그리고 그 성읍을 차지한 이 두 지파 반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인데요.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는 길르앗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그 일을 이루었죠. 먼 선봉장에 대해서 그 일을 이루었고요. 이 두 지파 반지파가 뿐만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이 함께 이뤄낸 이 귀한 첫 번째 가나안 7족 중에 이 한 족속인 이 족속을 이기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가나안 요단을 건넌 땅은 아니지만
이 두 지파 반지파가 그 땅을 이미 받고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그 자리를 이 땅을 분배하여 제비 뽑아서 가족별로 그 땅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땅에서 이제 평안히 살 날만 생각한 것이 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얼마나 남았겠지만 이 대부분의 대부분의 남자 장정들은 다 이 이스라엘 나머지 9지파 반지파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앞장서서 건너고요. 또 전쟁을 위해서 진을 먼저 지고요. 그들이 군인으로서 출전하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7년 동안,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기업은 이 요단강 건너편 이 가나안 땅에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서쪽에는 없어요. 물론 같은 반지파인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처럼 이 서쪽에도 땅이 있고 동쪽에도 땅이 있고 하지만 그 땅을 양쪽을 다 갖는 것이 아니죠. 그 땅에 각 가정마다 자기들이 머무를 땅을 이미 동쪽에서 받은 자들은 와서 이렇게 4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전쟁을 위하여 전쟁에 준비된 귀한 모습으로 이 나머지 가족들을 다 지켜내는, 형제들을 지켜내는, 그리고 또 형제들이 이룰 이 일을 7년 동안 함께 꼬박 지켜낸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제가 4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이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 장정이 4만 명이 되느냐?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요?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요단강을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발이 이 물에 닿았을 때 물이 끊어지죠. 그래서 저 멀리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도성에 쌓이게 됩니다. 그 에덴에 쌓여 있는 그 물들을 댐에 갇힌 것처럼 쌓여 있는 그 물들을 뒤로 그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죠. 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때에 누가 먼저 갔다고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자손들이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넘어가게 돼요. 그들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다. 그러니까 4만 명 가량이니까 4만 명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이 4만 명 가량의 무장한 군인들이 이 장정들이 여호와 앞에서 싸우려고 건너가서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여리고 평지의 북쪽에 이르게 된 그들이 먼저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 하나 하기 위해 온 겁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이 명령하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하기 위해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지파의 숫자가 4만 명가량이었고요. 이스라엘 때 장정까지 포함하여 함께 이 전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4만 명의 장정을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함께 전쟁을 함께 했고요. 왕들이 이겼고요. 그리고 그 4만 명이 이제는 전쟁이 끝나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7년 동안 수고하여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함께 하며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이 성취되어서 이제는 이제 자기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배해 주신 땅, 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고 길르앗으로 넘어가는 이 4만 명을
환송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들을 환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이 이제까지 해준 모든 것들을 함께 그들에게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이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켰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모든 귀한 명령, 이제 앞으로도 모세가 명령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 또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여져서 이 권면하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나서 또 그들에게 그 축복의 실질적인 모습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차지했던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 전쟁에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의복들, 금과 은, 여러 가지 가축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축복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는 이제 아론의 축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특별히 두 지파 반 지파 7년 동안 4만 명이, 남자만 4만 명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이룬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안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떠남을, 그들의 함께 수고함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이 전례품, 전쟁에서 이겨 가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보내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들도 돌아가서는 이제 형제들과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귀한 모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정 4만 명을 환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7년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왕들과 했던 전쟁, 이 전쟁의 7년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같은 민족성, 같은 민족인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쟁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에요. 1차 대전이 끝났죠. 2차 대전도 끝났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끝나지 않고 이 휴전이라는 것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아마 서로 으르렁대면서 적국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조국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난 1951년 이후에 지금 이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의 이 모습은 거의 3년가량이죠. 3년가량이죠. 제가 51년이라고 했는데, 휴전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휴전 이후에 한국의 전쟁은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북한의 이 여러 가지 도발들이 있지만, 북한은 한 번도 휴전 가운데 이 종전을 선언한 적이 없어요. 이 북한이 지금 종전을 선언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이 국민의 그들의 인민이라고 하죠. 인민의 군대화를 만들었죠. 군인화를 만들어서 지금도 10,000명 이상의 이 군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러시아를 위하여서 파병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 전쟁이 끝났다고 종전을 선언하는 이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전쟁을 끝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4만 명이나 되는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종전을 선언하고 계시는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려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땅을 차지하게 하고 거주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주위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이 원수들의 이스라엘 손에 다 맡겼죠. 그리고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은 전쟁을 끝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시작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참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분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개혁주의에서는 전쟁이라는 것, 국가 간의 전쟁, 이 개인이 아무리 뭐 이렇게 선언하고 저렇게 선언해도 하나님이 이 종전에 대하여 전쟁의 끝남에 대하여 선언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의 이 사상과 사고 중에 하나죠. 무엇이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종전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이끄시고 전쟁에 안식을 주시고 결국 종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7년 전쟁을 끝내셨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4만 명의 이 장정, 특별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에게 받은 가족들이 받은 땅이 분배되고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미군이 우리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았죠. 왜 철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종전을 선언하면 미군들 가도 되죠. 하지만 지금 종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은 우리의 형제로서 또 우리의 같은 이 사상을 갖고 같은 이 우군으로서 우방으로서 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일본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최전방에 그들이 마치 이 4만 명의 장전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 가운데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미군을 신뢰해서 미군이 있다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물론 이렇게 종전되는 7년의 전쟁을 끝내기까지 이루어내었던 이 두 지파 반 지파처럼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두 지파 반 지파가 잘 이루어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우리의 우방으로 이루어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우리 조국, 이곳 아르헨티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우방은 우방일 뿐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들을 떠나보낼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도움은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들을 신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게 하시는 종전의 시대가 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이 횟수로만 따져도 어떻게 빈손으로 돌려보냅니까? 또 감사한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을 그 모든 돌아감에 있어서 가득 두 손에 가득 또 그것에 돌아가서 형제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휴전이라는 이름 아래 이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은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이게 휴전이냐 종전이냐 생각되어지지 못할 정도로 이 북한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고요. 그 새로운 세대를 때문에 겪게 되는 이 북한의 존재감은 이 어려움을 더 겪고 있죠. 심지어는 이 막말하는 많은 정치인들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전쟁 가운데 북한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을 친구와 같이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망발하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런 어떤 수단을, 공격적인 수단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말함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 잘 기억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참 주관자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 이민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간구하고 오늘도 우리 전쟁이 끝나기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남북한이 하나 되는 귀한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쟁이죠. 이것이 진정한 이 믿음의 싸움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결국 교회를 통하여 남북한이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기도의 교회가 되고 기도의 일꾼이 되고 이 7년의 전쟁을 끝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전쟁이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오늘 이 사방의 장정을 환송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이루어진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사명을 끝내고 책임을 완수했기 때문이고,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땅의 분배도 다 끝났죠. 가나안 땅의 9지파 반지파의 땅의 분배가 끝난 이 상황 가운데 이 9지파 반지파가 가져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지파별로 그들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별로 분배받은 땅에 가서 그것을 그 자리에 거하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이루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돌이키고 화평을 이룬 자들에게는, 화평하기 위한 자들에게는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화평의 기회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죽음의 진멸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그 진멸 가운데 구원받는 일도 분명히 일어나는 일을 이루어야만 할 겁니다. 이 모든 사명이 이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7년 전쟁 잘 끝냈고 땅의 분배를 잘 끝냈고 그 모든 일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이 성취한 것처럼 이제는 각 가족이 그 일을 이루어야 하고요. 각 지파가 그 일을 받은 하나님 앞에 분배받은 땅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사명이 바로 이 4만 명의 장정들에게 있는 거죠. 자신들이 이미 분배받은 땅에 돌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 4만 명, 두 지파 반지파 동편에 있는 이제 돌아가는 장정들이 가져야 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어요. 2절, 3절, 4절, 5절인데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뭡니까? 이제까지 장막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친근하게 살아가고 그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기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명령이고요. 4만 명이 이제 돌아가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만 명이 자신에게 주신 가족들에게 준 분배받아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모든 삶,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삶, 이 삶을 이루어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 이 명령을 함께 주고 계시고요. 이 명령과 함께 이제 세 번째 축복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에 떠나는 이 장정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귀한 은혜의 모습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 바로 종전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미국 이 장정들 또 그 외 여러 나라의 이 유엔의 장정들 이 장정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합니까? 두 가지 축복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에 축복하고 7절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으로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 명령을 듣고 축복하고 그들을 보낼 때 또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또 축복의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죠.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12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12 많은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그들은 실로에서 길르앗으로 가게 되는데요. 단순히 말로만 이 축복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죠. 실질적인 귀한 이 많은 재산들, 많은 가축들, 은금, 구리심, 쇠와 많은 의복들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요. 원수들에게서부터 받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래품을 함께 나누는 귀한 역사를 오늘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역사,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실질적인 축복만 축복이 아니죠. 진짜 축복은 뭡니까?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그리고 실질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영적으로만 해석되고 영적으로만 받아들여 영적인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영적인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주지만 실질적으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석구석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후히 주셔서 남는 것이 너무 많을 정도로 아니 내 것을 먼저 취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도 풍성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7년의 그들의 헌신도 대단하지만 장정으로서 고향을 떠나 자기 가족을 떠나 그 이룬 그 모든 헌신이 아니 이 받고 있는 이런 모든 재산에 비해서 너무나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들이 먼저 누렸던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귀한 성취의 놀라운 은혜 그것에 비하면 아무도 아니죠. 함께 7년 동안 수고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뤄낸 귀한 형제들을 이제 빈손이 아니라 손에 가득 채워서 보내고 있는 귀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실로의 여호수아의 모습이고요. 실로에서 함께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수고한 7년의 귀한 일을 이루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실질적으로 준 귀한 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을 보내고 있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이 7년 동안 수고한 이제는 가정에 돌아가서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귀한 사명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귀한 모습.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은 바 복을 또한 축복해주고 또한 복을 누리는 귀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정해 놓으시고, 물론 그날이 누구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안다고 말하면,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면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히려 깨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것을 정해 놓으시고 그 날을 심판의 날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심판 앞에 피할 사람은, 피할 영혼은, 피할 뭐 어떤 육체도 이 땅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죠. 그 모든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축복의 기간이고 은혜의 기간이죠. 이 말세의 기간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나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역할을 이루어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집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데요. 그런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7년이든 몇 년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삶, 그것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로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때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기도해주고 또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 때 이 예배를 끝날 때 축도하는 것도 제가 축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리실 그 복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빌뿐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또 가정의 이웃들에게, 또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어내는, 사명을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우리 조국의 전쟁이 끝나고 정말 귀한 이 함께 수고한, 함께 군의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환송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곧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아론의 축복 같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 아론의 축복처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삶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를 통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론의 축복 함께 찬양하고, 또 지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선언을 하는, 복의 선언을 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 마치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귀한 찬양처럼 서로에게 축복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쟁의 참 주관자 되시는 역사의 참 주인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통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우리를 변화시키심과 하나님 앞에서 견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축복을 선언하며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하며 또 떠나보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바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이 받은 바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이루어지기를 호소하는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주일 첫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있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주셔서 그 끝시간 예배 때도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